우리가 앞서서 묵상했던 에스라서와 학개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었다면, 지금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사 왕 시절에 왕궁의 관료였던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형제 하나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멀리 고향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묻습니다. 그래 형제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상황이요? 형님,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 동포들이 주변 민족들에게 능욕을 받고 큰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 보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페르시아의 관료가 되어 편안하게 수산궁에 살고 있는데 내 동포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고 하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뭐라고 부르지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의 아픔이나 고통에 크게 공감하여 책임을 느끼는 것, 이 땅의 불의를 보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지요. 신자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의 안녕과 나의 성공이 중요하기에 고통하는 이웃이나 불의한 세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그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의 영이 살아있으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가난한 사람들, 홀로 사는 노인분들, 고아들,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 연약한 어린아이들, 방황하는 10대들, 병든 사람들, 가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고향을 떠난 외국인 노동자들, 억울한 사람들, 난민들, 차별받는 소외자들이 보입니다. 이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이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지요.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느헤미야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묵상해 보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본문에 특별한 강조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해요. 본문은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계속해서 두려움에 직면했으나 그 두려움을 극복했기에 마침내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직면하는 두려움의 실체를 살펴보고 느헤미야의 모범을 통해서 두려움 극복 비결도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마주했던 두려움들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2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었어요. 여러분, 직업마다 직업윤리라는 것이 있지요.
코미디언은 무대 위에 올라가면 자기 상황과 상관없이 청중을 웃겨야 해요. 운전기사는 운전대를 잡으면 자기 기분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술 따르는 관원의 직업 윤리는 무엇일까요? 자기 기분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왕이 여흥을 기쁘게 즐기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밝은 얼굴로 술을 따랐는데 이날만큼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속된 말로 술맛 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혹시 왕이 이 일로 대노하게 되면 그동안의 수고,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떻게 생긴 두려움입니까?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생긴 두려움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은 형태의 두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지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는 것 같을 때 두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아이에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울 수가 있어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사명을 감당하자마자 두려운 상황에 마주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겪었던 또 다른 두려움은 4장에 나오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성벽을 건축하자 주변의 대적들이 물리적으로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4장 7절과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이에 느헤미야는 주야로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을 또 너무나도 벅차요. 그런데 성벽을 쌓고 있는 와중에 밤낮으로 보초까지 서야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해야 할 일이 더 생기고 위협까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면 성벽 쌓는 일을 포기하고 싶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4장 10절 말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왜? 아침 저녁으로 보초까지 서서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만약 여러분께서 느헤미야의 상황이라면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라면 두려울 것 같아요.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포기하려고 하면 나도 역시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지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나만 놔두고 다 떠나가는 것 같은 순간, 이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함께 으쌰으쌰 하며 시작했는데 하나 둘 빠져나가는 것 같으면 고립감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느헤미야가 마주했던 두려운 상황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성벽을 거의 다 재건합니다. 문짝만 달면 이제 끝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자 대적들이 최후의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계획해요.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외진 곳으로 불러내어 그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합니다. 그래도 느헤미야가 만나주지 않자 아주 신박한 방법, 교활한 방법을 쓰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들어가니 그가 이르기를 너를 죽이려 더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한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이에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 찾아갔을까요? 안부 물으러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일종의 행위 예언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요. 스마야는요, 대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행위 예언을 한 것처럼 꾸민 겁니다. 느헤미야가요, 이 예언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찾아온 느헤미야에게 스마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여, 대적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거라는 신탁을 내가 받았소. 그러니 성전 안 내소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읍시다. 여러분, 너무나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문을 닫고 밖에 나가지 않는 행위 예언을 했더니 느헤미야가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그러자 대적들이 올 거니 내가 행위 예언을 한 대로 성전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자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선지자에게 이런 예언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렵겠지요. 안 그래도 대적들이 수차례 자신을 따로 불러내어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마저 암살당할 수 있다고 예언을 한다면 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식의 두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암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내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고, 사업이 망할 것 같고, 자녀가 잘못될 것 같고, 가난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공격해 오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두려움들이 바로 이런 식의 두려움이었어요.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 밖에도 여러 두려운 상황이 느헤미야를 반복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다양한 두려운 상황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모든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라는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수심 가득하냐고 질문했을 때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지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습니까? 혹시 왕이 노해서 일을 그르칠까 봐, 성벽 재건을 못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입니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두려움은 언제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동료들이 떠날 것 같은 두려움, 암살에 대한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물론 근거가 있지요. 현재가 근거예요. 나의 실수, 백성들이 힘들다고 토로하는 것, 선지자의 거짓 예언 등 두려워할 만한 현재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항상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포 영화 볼 때 언제가 가장 무섭습니까? 귀신이 나오기 직전이 가장 무서워요. 언제 나올지 모를 때가 무섭습니다. 일단 나오고 나면 덜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이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실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큰 낭패를 당해요.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잃고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인 예지요. 그렇게 언론에서 보이스피싱 주의하라고 말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왜 그러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요, 당신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계좌가 도용되었다, 당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고 하면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기꾼의 말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했던 스마야의 경우가 딱 여기에 해당돼요. 스마야는 거짓 예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암살당할 수도 있으니 성소에 들어가 숨으라고 말했죠.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자극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스마야 말대로 성소로 들어가 숨었을 거예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잘못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외진 성소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당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거짓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사명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의 일이었습니다. 한 40여 년 전의 일인데요, 노원역 당시 미도파 백화점에 책가방을 사러 갔다가 그 앞에서 강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 30대 초반의 남자가 저한테 다가와서요, 이 주머니에서 마치 칼이 든 것처럼 쭉 내밀면서 저를 위협했어요. 제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가방 사러 간 돈 18,000원, 그 금액 아직도 기억합니다. 18,000원 다 내줬어요. 당시 대낮이었고 미도파 백화점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소리만 질렀어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왜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소리조차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사명을 위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대입 문제가 두려워 자녀의 입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지요. 그것만을 위해서 삽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으면 평생 돈만 벌다가 다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사명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 혹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꼭 붙잡아 두도록 두려움으로 사로잡으려고 시도해요. 사탄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자녀 문제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녀에게 매몰되게 만들고, 노후 문제에 사로잡혀서 노후 준비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사람의 인정에 사로잡혀 사람들의 휘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하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극복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두려움 자체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일시적으로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심장을 조여오는 두려움을 성벽을 짓지 말라는 사인이 아니라 극복하라는 사인으로 보고 이겨내었기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두려움은 극복하라는 사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극복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두려움의 실체에 직면해야 돼요.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은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직 실체가 없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오면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놔두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적어보거나 신뢰할 만한 멘토에게 직접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구체화해 보세요.
아하, 내가 지금 이렇게 돈에 목매어 사는 이유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빈곤하게 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구나. 아하, 내가 지금 자녀 교육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이유는 자녀가 나중에 나처럼 힘들게 살까봐 두려운 것이구나. 아하, 내가 이렇게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이유는 혹시 직장에 잘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구나 라고 하며 무엇이 두려운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구체화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실체가 없는 일인지,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일인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아하,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나는 일어나지 않는 미래 때문에 지금 현재 과도히 두려워하며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을 근거로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연애하지 말라는 유명한 말 있지요. 왜 외로울 때 연애하지 말아야 합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기 때문이지요. 두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지 못한 채 당장 내 마음이 안심되는 방식으로만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적이 안 좋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적이 안 좋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예 그런 DNA를 물려받지 않은 거예요. 타고난 재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공부 말고 다른 것에 비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든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 성적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근본적인 원인이나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일단 비싼 과외를 붙여주거나 일단 비싼 학원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면 일단 마음이 잠시 안심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울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결정을 유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정을 유보한 채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느헤미야처럼 하면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느헤미야는 두렵게 하는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대적들이 음모를 꾸미고 두렵게 하고자 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앞선 9절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대적들이 두렵게 하고자 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모든 것이 무산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공격해 올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신자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먼저 일단 그 두려움에 기반해서 일단 선택은 해놓고 선택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시기에 평안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기반하여 먼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응답받고 행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될 일은 반드시 되게 하셔요. 내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또한 이렇게 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두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 몇 푼 때문에 벌벌 떨고 사람의 인정에 벌벌 떨었던 나를 이런 기도와 응답의 과정을 통해 웬만한 일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죠. 처음 왕 앞에서 느헤미야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자 더욱 담대해졌어요. 이후 대적들이 어떤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처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두려운 상황을 직면합니다. 이때 만나는 두려움은 하지 말라는 사인이 아니라 극복하라는 사인입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알고 두려움에 당당히 직면하십시오. 두려움에 기반하여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반드시 재건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데 능한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사탄 마귀가 유혹과 시험으로 거짓과 속임수로 나를 공격해 올 때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내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할게요.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거룩한 부담감에 반응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에 반응하여 사명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책임, 그 사명, 그 성벽 감당하는 삶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사단 마귀가 나를, 내 연약함을 알아서 공격해오는 두려운 그 부분이 있지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 극복하라는 쌓이는 줄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